그 부리로 물을 한번 콕 찍고는 고개를 하늘로 탁 들어서 꼴딱꼴딱꼴딱 생깁니다. 병아리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나 또 물을 마실 때나 그 모습을,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주의자, 또 한 사람은 현실주의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도주의자가 병아리의 그 반복되어지는 그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불쌍하다. 얼마나 저가 힘들면 저렇게 물을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 불쌍함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현실주의자가 입을 껄껄거리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 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저 정도는 괜찮아. 뭘 그거 갖고 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병아리는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 하나님 전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들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그 이유인즉슨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지요. 특별히 미국은 추수감사주일만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며칠 동안 그 축제를 나누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절기의 시작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하기 전인 16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 역사가 이미 오래될 정도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감사하십시다라는 모습으로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로 갖고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사실 그 처음에 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귀한 음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의 미국인들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11월 달이 되어지면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지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대강지키라고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의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예식서에 따라서 말씀을 정하고 때로는 예배의 순서에 찬송을 정하며 그리고 예배의 선포를 그 예식서에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예식서의 출발은 어느 달부터 시작되어지냐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부터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될 대강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한 해를 출발하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처럼 더 이상 사단의 놀이개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 복을 얻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남을까요? 감사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를 마감하게 되네요 라고 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있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용히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과 나눴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반복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백 위에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기 전에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잘 살다 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숨을 거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그러나 부모를 우리가 여의게 되었을 때는 슬픔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것이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이별할 뿐이지 영원히 못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경은 다 부활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목사님 가정에 어머님을 여의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갔더니 그 형제들이 9명이나 되더라고요. 9명. 그 9명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교회가 겹쳤나 살펴봤더니 4교회가 그 장례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례는 모든 것은 한 교회에서 하되 위로 예배는 각 교회에서 드린다 하면서 각 교회가 위로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더니 상주들이요, 그 슬픔의 모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웃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웃고 다녀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제 앞에 앉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어머니를 잃을 때는 다 같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만 실컷 울고, 여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실컷 울고, 우리 더 이상 울지 말고 기뻐하자. 어머니가 천국에 간 것을 기뻐하자 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다독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들의 얼굴이요, 밝게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마치요 결혼식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장례 예식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장례 예식은 슬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장례의 예식이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조건에 무엇인가 내 기준에 맞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평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찬송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으로 찬송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지휘자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 목사님, 아니면 성가사님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한 가지 공허함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있는데 이상하게 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말합니다. 즉 감사가 빠진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아삽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기억해 냅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이니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구원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고 찬송시를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시를 적으면서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여,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이제 다시 생각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고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고백이 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다 고백도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감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질문을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지요. 근데 그 있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가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국가이죠. 이 블레셋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나를 잊었어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렸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으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미간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백성들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고자 애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 나와 헌금도 드리고요.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는 나를 잊었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이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때로는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제가 지금까지 봉사한 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그것이 때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지요. 우리의 관점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에 좋은 것으로 대접해서 잘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부모님들께 언제 선물 드리십니까? 생신 때, 때로는 언제죠? 명절에,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언제죠? 어버이날. 여러분, 그때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고 때로는 용돈을 듬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일까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전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과의 밥상이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께 용돈 드렸는데, 명절에 내가 찾아갔는데, 내가 선물 드렸는데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모습. 물질로 내 눈에 좋은 것들을, 부모 눈에 좋은 것들을 드렸으면 그러면 된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는 마음으로 허전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양을 갖고 오지 말아라. 나에게 더 이상 번제를 통하여 피를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제사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형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단지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것은 얼굴의 표정이에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얼굴의 표정이 밝아져요. 너무나 기뻐져요. 그럼 설교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표정으로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아유, 오늘 설교 죽었구나. 이거 오늘 망했구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짧으면 은혜라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저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찰하다라는 이 뜻은 돋보기로 들여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심지어 에레미야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뻥 뚫린 가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잊었구나. 너희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잊었다라는 이 고발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은혜가 되는 또 9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9장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을 다 바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들을 평가하실 때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한 구절을 적으세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네가 감사하고자 하는 그 예물에 내가 있느냐? 네가 예배하는 그 모습에 내가 있느냐? 네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믿음의 크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출신이죠. 노예라는 것의 출신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노예였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상대편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쟤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상을 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신상 외에는 절하거나 예배하면, 기도하면 죽이십시오. 도장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문을 닫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하자니 죽을 거, 하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믿음이 사람들에게 시험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곧 죽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이놈아 네가 나에게 감사했구나, 내가 이 상황 바꿔주마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감사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잡혀갔지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됩니다. 이때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했다, 신음하여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총리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감사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기를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어요. 그러자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그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가 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뭐로 받으셨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종일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일토록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눈을 감으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감사가 생활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그 앞에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되든 잘못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쁘든 슬프든,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찢어지던 상처가 회복되어 영광이 돌리던 그 어떤 상태가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실제는 네덜란드의 유대인으로서 그 독일의 수용소에 갇혔던 한 여사 코리텐 붐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쓴 책 중에 숨은 장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숨은 장소는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잡혀있던 그 수용소 안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 여러분, 벼룩에 물려보셨습니까? 벼룩에? 도시에 살면 잘 못 물려보세요. 이거. 근데 시골에 사시면 벼룩에 가끔 물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이 벼룩이요,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물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좋은데 계속 물어요. 계속. 그리고 벼룩이 한 마리만 혼자 사나요? 벼룩은 떼로 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십 마리가 한 번에 달려들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씻기나 했겠습니까? 독일인들이 그걸 돕겠어요? 왜? 씻으면요 사람다워지잖아요. 사람다워지면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독일인 군인들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쓴 정책이 뭐냐면 하루에 물 한 컵 주는 거예요. 하루에 물 한 컵 주고 그 사람이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살아있는 사람들 특징이 이 한 컵으로 씻고 막 면도하고 날치면서 깨끗한 인간다움을 놓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씻지 않은 사람들이 그득그득해요. 1년이고 2년이고 씻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벼룩이 와서 매일마다 물어요. 매일마다 벼룩이 괴롭혀요. 그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벼룩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만, 이 자리만큼만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없애주셨을까요? 여전히 두셨을까요? 여전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 수용소 한 천막 밑에 앉아서 햇볕을 쐬고 있는데 독일인 두 군인이 지나가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벼룩이 너무 많아서 수용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난 도저히 못 들어가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코리텐 붐 여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불평하고 이 벼룩 좀요 했던 그 벼룩이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도움의 도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벼룩과 같은 일들이 주어질 때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벼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사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벼룩과 같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벼룩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달려들어서 물고 간지럼피게 하고 점령 견딜 수 없도록,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감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답니다. 벼룩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장미꽃의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벼룩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닥쳐 있는 고난과 환난들, 어려움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찌할 때요? 감사할 때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기쁨으로 마감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0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0장 1절입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시작한 한 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때로는 원망이, 때로는 불평이,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해 있는데,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며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하나님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와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